다음 시간이면 소선지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까지 5권 보도록 할 텐데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5권이라고 해서 이제 벌써 킥업하시면 안 되고 금방 끝납니다. 장이 다 짧아가지고. 자, 볼 텐데요. 우리 요나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보시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잖아요.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인데 그들의 그 이방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도 했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볼 때는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이방인을 넘어서 그들의 그 포악성과 그 잔인성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더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 하니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너희들의 죄가 상달되었다. 그걸 알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얼굴을 보는 것, 피하는 것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애써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복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 영광이 비치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복을 받는 건데 요나가 그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요.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제일 끝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출발점이라면 다시스는 지중해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구가 둥글고 뭐 이런 거 잘 몰랐다고 하면 다시스는 그들에게는 세상의 끝입니다. 바다 그 너머에는 이 절벽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 너머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땅끝이면 땅끝. 내가 땅끝으로 가면 갔지. 거기서 떨어져 죽으면 죽었지. 난 죽어도 니네로 못 간다. 이게 이제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선지자예요. 요나는요. 그냥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가 순종하진 않아요. 당시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많이 나오죠. 그때가 또 가장 타락한 시대이기도 했고요.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나가 역시 요나도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고 위험에 처하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나오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너무 잘 아니까. 자, 이때 17절을 보시면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 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외에는 보여주실 표적이 없다. 그것만이 또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2장에서 기도를 하죠.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봐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가 회개하는 거죠.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3장에서 맡기신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서 3장 1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 내용 그대로죠. 2절에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러자 요나가 순종하긴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정도는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충 듣든지 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마라. 망하게.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한 겁니다. 그리고 5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둔한 입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뛰어난 말과 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그런 전도 행위에도 복음은 흘러갈 자에게는 그죠?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전체가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하기를 바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 안 하면 망하게 하실 분인 거 아니까 회개 안 하고 망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요나가.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을 걸 난 너무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망해야 되니까. 참 대단해요. 다시스로서 도망을 갔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3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자기 죽는 것만큼 싫었던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늘 아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이제 박농쿨이 자랍니다. 그늘이 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튿날 새벽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7절 뒷부분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벌레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 뜨거움에.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막 화를 냈거든요. 왜 박농쿨을 걷어가냐고. 그랬더니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고집이요. 정말 우리가 요나가 아닌가 싶어. 요나. 진짜 요나. 진짜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 하나 때문에도 네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데 내가 저 12만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게 이상하더냐. 근데 요나가 이렇게 끝나요.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말.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오죠. 여기는요. 물론 뒤에 보면 오늘 나훔도 보거든요. 나훔은 니은자니까 어디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나훔, 니느웨.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고 나훔도 니느웨인데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였다면 나훔은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약 100여 년 후에 그들은 여전히 악한 나라들로 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훔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죠. 이 열린 결론인데요. 이 열린 결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은가?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매일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며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도 새소식반이 진행됐는데 오늘도 참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어디서 저렇게 아이들이 모일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한 자매가 이제 저희 취재하고 싶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구티비 계열의 무슨 신문사라고 하던데 와서 이제 함께 진행되는 걸 다 보고 취재하고 갔죠? 그럼 이제 언제 나와요? 그럼 기사가? 몰라요? 예. 선일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신문사에서 취재해 갔어요. 예. 이름 없는 신문사라 할지라도 여하튼 취재해 갔어요. 예. 자매님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근데 우리 선일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이 지역과 이곳에 많이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또 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사는가 요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미가서 갑니다. 자,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우리 왕 어디쯤이죠? 허리벨트에서 엉덩이 정도죠. 예, 왕을 항상 생각하시면 대충 역사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요담 허리띠, 아하스, 아히무잖아요.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재앙의 날, 이 소선지서에 주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면서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도 믿음을 붙잡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역시 미가서에서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죠? 남은 자 사상이 소선지서 전체에 계속 흐르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장까지는 어쨌든 그런 재앙의 날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4장부터 5장은 위로의 날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약속이냐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날들이 그들에게 오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낫을 만든다는 건 전쟁이 그치고 농사할 수 있는 이제 평화 시기가 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위로의 날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거는 평안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안과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날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회복의 날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6장부터 7장까지는 회개를 촉구. 그러므로 회개하라. 약속된 날들이 있기에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좀 핵심 메시지는 6장 6절부터 8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이 번제나 순양이나 기름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형식만 가져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냐. 8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이제 인자가 뭐냐면, 이 인자는 김인자 권사님 아니고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예, 열심히 요 앞에 계시네요. 예. 예, 좋으시겠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자꾸 사랑하라고 자꾸 성경이 지시해 갖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 자비, 사랑, 긍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헤세드. 그러니까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도 같은 걸 얘기하죠. 말씀의 도, 말씀의 원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 번제물 드리고 기름 드리고 순양 드리는데 삶의 정의는 다 무너져 있고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예,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회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7장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훔 넘어가겠습니다. 나훔. 자, 나훔은 니은이니까 나니까 니은, 예, 이렇게 연결하면 어디를 향한 예언인지 기억하기 좋죠. 나훔은 니느웨.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예, 나훔 선지자 이름이고요. 3절에 보시면요, 중요 구절입니다. 나훔의 중요 구절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러므로 악한 너희 성읍이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갑니다. 하박국. 빠르죠? 예, 하박국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역시 선지자 하박국의 메시지인데요. 하박국,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고요. 하박국. 다음 주쯤 한번 시험 한번 또 볼 겁니다. 예, 저희 시험은 쉽죠? 쉽고 가벼움이라. 예, 우리의 시험은 쉽고 가벼움이라 선물도 막 주고요. 예, 시험 본다 그러면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세요. 선물 드립니다. 자, 어쨌든 하박국인데요. 보시면 1장에서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박국이 받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저들, 이방 민족에 의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어찌 심판받을 수 있느냐. 그런 바벨론이야 말로 정말 심판받아야 될 자들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2장. 자, 2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크게 써야겠죠. 분명하고도 아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응하니까. 그러므로 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누구만 살아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멀쩡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이 답이 된 하박국이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찬양시란 뜻입니다. 찬양시를 쭉 드리는데 2절 말씀 되게 유명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응답을 주니까
그 불만과 원망이 뭘로 다 바뀌냐면 부흥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계속 불평과 원망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내일도 또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없다라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면 안 되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평이라 함은 표현이 좀 그렇죠. 불평이라 함은 뭔가 내 생각과 충돌이 나는 거 아닙니까? 충돌이 났을 때 그냥 애써 무시하고 덮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물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난 애굽이 더 좋았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혼난 거예요. 불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한다고 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내일도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불평했을 때 다 혼난 게 아니고 불평할 때 하나님 부탁을 다 들어주세요.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주시고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시면 줘요. 기부로 갔다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 줬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고기가 이에 10던 중에 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볼 때 아니 고기 달라고 그래서 줘놓고 먹는 동안 죽여?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아예 주지 말든지 고기를 줘놓고 싶다가 그들이 죽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어요. 만약 불평 자체가 죄라면 그냥 거기서 혼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주세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고기를 받았을 때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회개한다거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미약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기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집에 가져가려고 집 앞에 말리려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탐욕을. 심판받은 대목은 탐욕 때문이에요. 불평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불평도 물론 하나님이 그 자체가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불평한 때에도 하나님은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불평 이후에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한 점이라도 고기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탐욕 때문에 죽었고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너희들이 탐욕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이후에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한 질문이면 괜찮은데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너 나를 믿어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가 그러면서 다시 찬양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드려요. 17절 18절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장하고 태도가 너무 달라졌죠. 하나님을 다시 그 중심을 그분에게 드릴 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괜찮대요. 뭐만 있으면요.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나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 이제 괜찮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런 귀한 고백이 배경인 겁니다. 좋습니다. 자, 스바냐 갑니다. 마지막 스바냐. 자, 스바냐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구원. 오늘 우리가 또 찬양도 불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올해의 말씀입니다. 저의 이 스바냐 3장 17절.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만 좋죠 뭐. 내가 뽑은 말씀인데. 자,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자, 아몬 어디죠? 허리. 아몬 허리죠. 딱 왕이 나오면 일단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몬은 치마죠, 치마. 그죠? 허리는 뭐죠? 요담. 허리는 요담이고, 아몬은 치마잖아요.
치마. 그리고 그 다음이 요시야잖아. 여기 신이야. 치마 밑으로 여기 신이야.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맞죠? 그러니까 대략 시대가 어느 좀 이제 머리 쪽에 대충 가늠이 되죠. 자, 그런데 재밌어요.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대요.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이 왕의 손자니까, 몇 대 거친 손자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왕족 출신은 왕족이고 선지자로 지금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역시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죠. 이게 소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1장의 설명이 있고요. 2장에 넘어가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역시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장, 이제 3장이 중요하죠. 구원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17절에 나옵니다. 빨간 줄 커이겠죠? 예, 암송 구절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멸망과 심판의 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있는데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너희들이 쫓겨나겠지만,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 쫓겨나겠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너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것도 찬양이 우리 많이 나오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를 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어디 나오죠? 갑자기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여기서는 이제 따온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 이후의 말씀 예언서들 마지막 3권 보게 될 거고요. 이거 마치고 그 다음 시험 한번 보고 종합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갖고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